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순위기에 하나님의 전에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왔사오니 이 시간 드리진 예배를 감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서기용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모든 어른들이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님을 알면서도 잘 받들어 섬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옵시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더욱더 잘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흠이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이만큼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온전치 못한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뜻밖의 재앙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듯이 우리 교회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서 새롭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 교육관 건축도 손저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287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는 새벽 기도에 토요일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당분간 찬양대 점심 식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육기관의 예배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화평교구가 오늘 3부 예배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오시고 2부에 오신 충성원효교구가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구가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거리도 다 지켜가면서 지금 협조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의외로 일부에 많이들 오셔서 일부에도 예배를 많이들 드리고 가십니다. 당분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잘 준수하면서 또 마스크도 쓰고 우리가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겸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교사 세미나가 금주 토요일 날 9시 30분부터 2층 어린이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가족 다모 주일이에요. 슈퍼 선데이라 해서 이날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가능하면 3대가 함께 다 같이 그날은 함께 모여서 그럴 때 아들, 손자, 며느리도 다 함께 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기념 촬영도 해서 큰 액자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10에서 13여전도의 헌신주간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으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에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5장씩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우리 전 성도님들을 섬겨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섬겼습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화평교구 결혼기념 감사에서 김영대 안수집사님, 문경혜 권사님이 또 섬겨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화평교구 홍성신 권정숙 집사님의 장남 용기군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날 12시 30분 군산 A본 호텔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김동희 박병철 집사님의 어머니, 박미화 김성원 집사님의 아버지, 그리고 김수희 고노영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꽃게장을 갖다가 운영하는 정기로 집사님, 고덕선 집사님의 어머니 이정자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10시에
금강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고 모레 아침 7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이루 있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뢰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좀 마주보고 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콜핀이라고 하는 분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이 큰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분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교도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래요. 첫째로는 자학 지수가 높은 사람인데, 자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자꾸 쓸모없는 사람, 너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너는 왜 사느냐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진 못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자기를 멸절시키고 전혀 쓸모없는 인생으로 자기를 자꾸 과소평가하고 비관하는 사람, 자학지수가 높은 사람이래요. 두 번째 사람은 포기지수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될 대로 되라, 꿈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복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살아서도,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도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런 삶을 살겠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목표도 세워요. 꿈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앞으로는 내가 반드시 출소하고 나면은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자꾸 회복시키고 자기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요나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얘기는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누에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서 니누에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나는 한마디로 상실의 사람이었는데 회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요나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은, 먼저 요나는 나를 바꾸자고 하는 모습. 요나가 바꿨어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나중에는 온전한 사람, 승리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나를 바꾸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나를 바꾸자. 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다른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자. 우리 모두가 다 바꾸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지수가 높아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뭘 바꿨느냐? 먼저 방향을 바꿨어요. 일이 가야 되는데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방향을 바꿔서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길이 옳고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이게 아니다, 내가 바꿔야 된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나중에 바꾸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가 나중에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이팅게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사람인데 바로 간호사의 대명사예요. 1820년 이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간호사로, 그때 크림 전쟁 때에 당시에 그곳에 현장에, 전쟁의 현장에 가서 종군 간호사로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간호사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분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영국 국왕으로부터 여성 최초 메리트 훈장이라고 하는 훌륭한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이팅게일이에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에 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바로 빨간 벽돌의 오래된 병원인데 여기가 나이팅게일이 근무했던 병원이라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병원이. 무슨 얘기냐? 이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훌륭한 나중에 훈장까지 받은 모든 간호사의 대명사로 지칭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30세 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 나이 30세가 되는 날이다. 예수님이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 그리고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0세가 되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진정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다 하는 고백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는 사랑을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저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의 길로 가서, 불순종의 길로 가서 결과적으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제는 순종하는 길로, 축복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과거에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이쪽 차는 광주로 가는 차고 이쪽 버스는 부산으로 가는 버스. 광주로 가는 버스에는 광주로 가는 사람이 탔어요. 부산으로 가는 버스에는 부산 가는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사님은 광주로 갈 기사님이 부산 가는 차를 타고 부산 가는 차를 타야 할 기사님은 광주 가는 차를 탔어. 그래서 열심히 운전하고 갔어요. 부산 왔습니다 했더니 승객들이 우리 광주 가는데요. 광주 왔습니다 했는데 부산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우리 부산 가는 차 탔는데 부산 올 줄 알았는데 광주에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차나 승객은 똑같은데 운전하는 기사가 서로 바꿔 탄 거예요, 차를. 그래갖고 자기의 목적대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고 열심히 가면요, 간 것만큼 손해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와야 돼요. 헛수고했어요. 헛수고만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많은 낭비를 거기에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빨리 가고 높이 가고 더 유명해져도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더 고생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당자가
가야 할 길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 갔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서 그곳을 향해서 질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요나가 바로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 요 나를 바꾸는데 무엇부터 바꿔야? 먼저 방향을 바꿉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요나가 생각을 바꿨어요. 당시에 요나가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월의식이 있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천지차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자부심이 있어요. 우월의식이 있어요. 교만한 게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들은 구원받고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래요. 저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니느웨란 나라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듯이 그 나라가 망한다니까 속으로 꼬시름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은 아수르가 잘못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잘못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쪽 가지 않고 전하지 않고 딴 데로 갔다가 결과적으로 큰 고생을 했던 그런 모습.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생각을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생각에서 나요. 행동도요, 생각에서 나요. 내가 어떤 빠른 생각을 가지면 빨리 행동하게 되고, 느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느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지라고 하는 사람요, 사무엘 스마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이 인격으로 굳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 모든 출발은 생각부터 출발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진기아를 넣으면 모든 차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후진기아를 넣으면 차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전진기아 넣는데 뒤로 가는 차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할 때 안 돼요, 그 사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 믿음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던 것도 되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로 바꿔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자,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라. 우리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단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아주 해보지도 않고 폼부터 그냥 아예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할 수 없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냈잖아요. 됐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예 시도도 안 했지만은 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사의적인 기적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책인데 두 도시의 이야기,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프랑스 교도소에 가서 재수자로서 중형을 받고 오랫동안 수용 생활을 해요.
수영 생활하는데 독거방이라고 해서 방도 여럿이 함께 있는 방이 아니라 혼자 있는 독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거기는 어두워요.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어둠침침하니 아무도 얘기한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재수생활을 해요. 어쩌다가 움직이면 자기 발에 이제 끌리는 그런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그 정도밖에 없고 고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형기를 마치고 이제 거기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서 자기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거기서 살지 않아도 돼요. 어둡게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자유하는 몸이 됐어요. 모든 형기를 마쳤으니까. 그런데 못 살겠어요. 도저히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교도소에서 살았던 대로 그렇게 벽돌집을 지었어요. 그 크기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둠침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과거의 그 감옥 안에서의 그 포로 생각이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거기에 갇혀서 적응해서 그 외에는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로 마치 그 두 도시의 이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다고.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됐고 과거에 못 했으니까 지금도 못 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발전하진 못하고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으로 정착해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요나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상실에서 회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연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쩌다가 안 믿는 사람 흔히 말해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런 말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진 일이 아니라 전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풍랑을 만났고 어쩌다가 던졌더니 잔잔해졌고 어쩌다가 내가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동안 있었고 어쩌다가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회개, 어쩌다가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게 톱니바퀴가 다 이게 맞아가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 제발 아들 낳지 말게 해주세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왜? 당시 아들 낳으면 바로왕이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 딸 낳으면 괜찮아. 그래서 딸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예요.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몰래 숨겨 길렀어요. 3개월 동안. 만약 발각되면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야 돼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3개월을 갖다가 길렀는데 더 이상 안 돼요. 발각되거든. 그래서 그를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갖다가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공주가 하숫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보니까 뭐가 떠내려오네 보니까 바로 애기가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이뻐 보이지. 그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40년 동안 고등교육을 시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지도자로 쓰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것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공주가 궁중에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하러 하숫가에 저기 나일 강가에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운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인신매매에서 은 20냥에 팔려가게 하고 종살이 하게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몽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이게 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요나가 지금 어쩌다가 풍랑 만나고 어쩌다가 고기 뱃속에 가서 고생한 게 아니라 이게가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다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을 갖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나는 방향과 생각을 바꾸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게 철이 들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만약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는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는데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모습.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리모델링 시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의 기술이 참, 헌 집도 완전히 새 집으로 다 바꿔버리더만 싹 뜯어서. 리모델링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사람도 바꿔주고 사람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렸을 때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봄에 이렇게 보리를 심기도 하지만 가을 보리를 심기도 해요. 가을 보리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싹이 요만큼 자라다가 겨울을 만나면은요, 그 파릇파릇 조금 어린 싹이 자라는데 보리 밟기 운동이 있었어요. 보리밭에 가서 질근질근 그 어린 그 새싹이 이제 난 그 보리를 막 밟아야 된대. 아니 그 어린 거 밟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밟냐고. 어떻게 어른들은 참 생각도 이상하다. 그때는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밟아야 산대요. 그냥 놔두면 죽어버린대요, 보리가 나중에. 그래서 왜 그냐 했더니 이 서리빨이 서가지고 뿌리가 들떠가지고 이렇게 겨울 되면 그 땅이 얼었던 것이 이렇게 들떠다가 이게 그대로 있으면 뿌리가 나중에 다 말라버린대요. 근데 밟아주면 땅하고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 들떠있던 뿌리가 딱 붙어갖고 봄에 다시금 살아서 정상적으로 보리가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밟아야 살아, 밟아야지. 팽이는 때려야 살아요, 때려야 살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방향을 바꾸고 새로워지고 온전히. 탕자가 고난이 없었으면 아버지 집에 안 가고 말았을 거예요. 고난 때문에 아버지를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바로 요나가 바로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보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이긴 게임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 이겼을 때는 그 게임을 통해서 얻은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 게임에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 왜 졌지? 분석하게 되고 진 게임을 통해서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새가 하나 있는데 이거 알바트로스 새라는 새더라고요. 우리 교회 윤 집사님이 이 알바트로스 모텔을 운영을 하셨는데 알바트로스가 좀 뭔 뜻인가 어디 지명 이름인가 했더니 알바트로스가요, 이 새 이름이 알바트로스라고. 그런데 많은 새가 있지만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르는 새가 알바트로스예요. 이 새가 보통 새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굉장히 유식해집니다. 알바트로스도 알게 되고. 근데 보세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놨냐면은 자기 몸에 비해서 날개가 가장 길대요. 날개가 길다는 건 그만큼 몸체가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힘들이지 않고 이 긴 날개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라고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우리를 더 수준을 높여줘요. 고난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니까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저잘난 맛에 살았어. 내 맘대로 살았어. 근데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백해. 고난이 더 하나님 앞에 철들게 했어요.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그때는 힘들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너무 속상하고 어려웠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가 방향을 바꾸게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렀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방향을 바꿨어요. 나한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기회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진을 또 하나 보시면은요, 소울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여기 있는 사진이 바로 소울맨이라는 화가의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또 뚜렷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을요, 성화를.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도 최초로 그렸던 분이 이 소울맨이라는 미국의 화가였어요.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요, 이분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부인이 임신했어요. 이 부인은 음악가였어요.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데 이 소울맨이라는 화가는요, 무명의 화가였어요. 그런데 불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내는 임신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병이 났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기가 막힐로도 다니겠어요. 이제 신혼인데 임신까지 했는데 나가 갑자기 병이 생겨서 이 소울맨이라는 화가가, 무명의 화가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요.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부인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남편한테 그래,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요, 3개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보내세요.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 더 보람있게 이 3개월을 잘 보내자는 거요. 그랬을 때 이 소울맨이 할 수 있는 건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 이게 허비하지 않고 누워서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상화를 가장 영감 있게, 가장 예수님을 담는 모습의 그런 그림,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예수님의 얼굴만 그렸어요.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몸이 나선 줄로 믿습니다. 나섰어. 3개월이 아니라 30년도 더 살았어. 몸이 나섰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초상화만 그리는 세계 많은 그림이 팔리고 인쇄되고 여기저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의 방법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맡기는 걸,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긴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께 달려. 맡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맡겼지만은, 요나가 결론은 뭐냐? 요나서 2장은 다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9절까지 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위임했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운전하고 가서 그냥 니느에 딱 도착해서 거기다 요나를 토해내고 살려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니느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니느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40일 후면 멸망당할 니느의 성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길 것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긴 것만 책임져요. 맡기지 않는 건 책임 안 진다 그 말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요, 미국의 존스 호킴스 대학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아주 역사 있고 훌륭한 이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이사장님이 그 이전에 미국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뉴턴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국방부 장관을 지냈는데 여기 이사장이 됐어요. 무슨 얘기 들으냐면은 그가 국방부 장관 시절 때에 연합군과 독일과의 2차 대전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있었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연합군 가운데 부상당한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 시절 때에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을 방문했더니 참 기막힌 현상을 봤어요. 양 팔이 잘리고 양 다리가 잘린 병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양쪽 손도 없고 양쪽 다리도 다 없어. 그냥 호박덩어리 같아. 그런 사람이 누워있어. 뭐 전쟁하다가 이 부상을 당한 그 병사를 보고서 이 국방부 장관의 눈물을 쫙 흘린 거예요. 더 이상 위로의 말이 없어. 그래서 본인이 지녔던 성경책을 그 침상에다 놓고 그리고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고 떠나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격려의 말을 하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을 마치고 바로 호킴스 대학에 그분이 이사장이 돼서 거기에 학위 수여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었어요. 졸업식이 있는데 졸업식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부인과 함께 도움으로 같이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때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던 그 부상당한 그 병사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 박사학위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충격이라서 어떤 위로의 말도 못하고 성경책만 긋고 혼자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에게 주셨던 성경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공부할 수 있었고 꿈을 가질 수 있었고 마침내 그가 그런 훌륭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호킴스 대학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실의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포로되었던 가난했던 눈이 멀었던 내가 모든 것이 부자유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 나를 바꿉시다. 생각도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연도 다 바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회복의 삶, 비전을 가지는 삶,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질식하고 염려하고 누워있지만 말고 박차고 나가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만큼 회복시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나가 한때는 실패했지만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니느웨 성 100만 명 전체를 구원하는 훌륭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행동도 우리의 모든 꿈도 다 새로워지고 바꿔져서 더 역사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3장 찬송 부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이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불경기가 비수기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지출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날마다 주를 잇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폐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바꿔서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